지지난 주와 함께 연결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빌라도. 예수님과 빌라도의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들을 텐데요. 지지난 주에는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관정에서 채찍에 맞는 장면, 비참하고 정말 저렇게도 맞을 수 있을까? 이 영화 찍었던 배우가 처참에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채찍에 맞는 장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게 순종하는 예수님 모습, 이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관정 안에서 채찍을 내리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모습은 열을 보았던 것처럼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겨지는 모습, 피가 튀기고 어쩌면 때리고 있는 군병들은 재미삼아 과시관을 쓰기도 하고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기도 하고 그 앞에서 평안할 제가 왕이여 하면서 절하는 모습을 여기서 이 영화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고 빌라도와 또 예수님의 관계, 또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넘겨질 수밖에 없는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요인들. 여러분, 관정 밖에 나와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런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더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누구다고요? 죄가 없는 사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던 사람. 너희들이 하도 고소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면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들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채찍을 가했다. 사람이 정말 보기가 참혹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할 정도로 예수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마음이 바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아는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에 있는 수하들은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군중을 선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제는 무엇이랍니까?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6절 3절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 여러분, 그냥 사형을 내려도 돼요.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을까요? 목을 베어든지 아니면 물에 참수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떤 형틀에서 가장 무서운 것, 가장 참혹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내려오지 않고 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최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서 어쩌면 최고의 첨단, 어쩌면 처참한 벌이 십자가형, 마지막에 가혹하고 최고 악독한 죄를 범한 자만이 그 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무엇을 합니까? 그 형을 내리란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 갈기갈기 모든 손과 발이 찢겨지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어쩌면 참기 어려운 그 장면을 바라보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됐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빌라도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채찍에 내려져서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과 주변 사람들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놓아줄 수 있겠다라고 여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더 날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라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볼까요? 중간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느냐. 빌라도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나는 너 탓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는 빌라도의 재판의 그 모습처럼 진짜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죄인이라면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져도 무관합니다. 죄인은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법안에서도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떤 빌라도의 모습은 참말로 그것은 정의로운 표현이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자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이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의 제목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여러분의 성별에 따라서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성별 있잖아요. 중성은 없죠. 다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누굽니까? 아들, 딸이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통해 뭐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십자가의 죄악을,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한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참 어거지로 빌라도 앞에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7절 말씀 시작.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딸이라 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대신 창조주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분은 신인데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종의 몸에서 벗어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빌라도를 괴롭히는 것이 자기 부인의 어젯밤에 꿈을 꾸었던 그 꿈의 내용입니다. 그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사람을 건들지 마라. 내가 밤에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악몽은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악몽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27장 19절 말씀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산을 보내 이르되 저 오를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일을 많이 태어나이다. 한마디로 악몽을 꾸었다. 정말 끔찍한 꿈을 꾸었다. 내가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그런 말을 했죠. 자기가 신문에도 예수님께 죄를 물을 만한 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대제사장과 함께 아랫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악하고 살인범이었던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이렇게 빼앗았던 바나바는 풀어주라면서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왜? 그냥 자기 부인이 그와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또한 이렇게 군중들의 반응이 보니까 어찌할지 모르는 지금 이제 굉장히 힘들어한 처지가 빌라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올해 본디오 빌라도를 어쩌면 예수를 죽이는 재판관장 이렇게 여기는데 빌라도 입장에 생각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난처하게 생겼습니다. 8절과 9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빌라도가 무엇을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아내의 말도 듣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가 없는데 백성들이 지금 이제 혈기왕성해서 예수 죽이라는 말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감정이 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 예수께 말하되 다시 시작.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이 빌라도는요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갈등의 사이 중심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장으로 죽여야 된다 하죠.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봐도 예수는 죽을 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네가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거예요. 네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것이 중요했어요. 빌라도는
만약 그가 로마에서부터 왔다면 로마의 법대로 하면 되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왔다면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법대로 하면 돼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하십니까? 침묵.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요. 예 터져 죽는 거예요. 누가 예 터집니까? 빌라도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재판관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태인데 아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정말 속상하겠죠. 여러분 빌라도는 무시를 당하자 약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약간 화가 난 거예요. 짜증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야 예수, 내가 너를 십자가를 죽일 권한도 있고 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도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움직였어요? 전혀 요즘부터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따라서 움직이고 무력으로서 그냥 예수님께 좌우지하는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너를 놓아주겠다, 그런 권한도 있다, 너를 십자가를 죽일 권한도 내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협박해도 예수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관점은 달랐습니다. 우리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예수님과 빌라도의 다른 관점. 예수님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그 권한 행사할 수 있을까? 없어. 하나님께 너를 그런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잡혀서 이곳에 있게 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현재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에 말씀을 대변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지 않으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합니까? 사냥꾼이 참새를 쏘아서 맞춰서 두 넷살을 파는 것도 다 누구의 뜻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가능하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밤낮 총을 쏴도 여러분 사냥꾼 한 마리도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추수하죠? 추수도요 알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허락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예수는 명쾌하게 이 빌라도에게 답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니 위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너에게 주지 않았다면 무엇이냐고요?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아멘. 그럼 누가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보다. 내 죄가 없는데 정말 죄가 있다면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죄가 더 클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 한마디로 자기를 가르쳐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죄다. 그 대신 나를 넘겨주는 저 사람들이 죄가 있는 거야. 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명쾌했습니다. 빌라도의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빌라도는요 당연하거든요.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그럼 누구의 죄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의 죄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정을 읽고 반란이 일으킬까봐 빌라도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누굽니까?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하는 정치인이에요. 정치인들이요 누구의 길을 통해서 살아갑니까? 백성들입니다. 빌라도의 권위는요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지구라는 이 동그란 이 안에서 다 살아갑니다. 이 동그란 지구 안에서 다 살아가는데 문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속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본심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의 심리권은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살고 있지만은 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 내가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것,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나의 본 국적입니다. 그럼 그 국적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도 달라야 되고, 내가 사모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길도 달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백성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를 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무엇을 준다 했습니까? 기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모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터전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관점을 다르게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놓아주려고 힘을 썼어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람에서 죄가 버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난리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반란이 일으키기 생긴 직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이러하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꼼짝하게 못하게 만든 건 무엇이에요? 바로 가이사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당신은 만약에 예수를 넘겨줬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이사가 왕인데 네가 이 사람 넘겨주면 너는 그 사람의 종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야?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다. 그럼 당신은 왕은 가이사 아니고 예수가 될 거야. 그렇다면 너는 누구야? 바로 반역이다. 널 반역이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빌라도가 입장이 참 곤란했어요. 놓아주고 싶었고 애썼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이 빌라도를 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빌라도는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장로님도 있고 안수사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국회 안에서 신유회가 있어요. 가서 목사님도 모시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그런 정치와 그런 이수를 통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빌라도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놓으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3번이나 무죄를 선언했어요. 당신은 죄가 없다. 너희들 보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최고의 참혹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불쌍해서 놓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매를 강하게 찌고 채찍을 내려치고 여러분 그러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만드니까 이 군중들이 이것을 보면서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어쩌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힘을 말로 가바나에 있는 재판상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일이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너희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15절 3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 왕을 어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15절 중간에 시작.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르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와의 예수를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는 거예요. 예수를 완전히 처참하게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요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그들은 저주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독일을 통해서 처참하게 시험관에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완전히 혹사하고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선포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로 결정한 대제사장은 재빠르게 가이사를 우리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를 풀어주게 되면은 저는 이제 가이사에게 반역죄로 로마에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가이사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는,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빌라도의 그 얘가 쓰는 거, 정말 빌라도가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끝내는 그 하나의 결정 때문에 빌라도가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지만요, 이건 유대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했던 것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게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 가운데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승리했다고 웃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활짝 웃으면서 야, 드디어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사단도 환하게 웃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나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는 십자가를 죽음으로써 그들은 크나큰 구원의 완성도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분, 여러분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16절 말씀까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17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나의